나를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57페이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떼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11절까지만. 네, 이번 주간에 이제 금요일까지 해서 12장의 전도서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10장을 그리고 목요일 11장, 금요일에 12장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전도서를 다시 시작하면서 연결해 가면서 전도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지혜문학에 속한 잠언과 전도서를 읽을 때 읽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금방 이해되는 그런 부분의 표현과 내용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무언가 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이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이제 번역할 당시가 초기 번역 당시가 지금의 2023년보다는 그래도 거의 뭐 100년 아니면 훨씬 그 가까운 세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나 단어의 쓰임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의 차이도 있어서 요즘 보게 되면 표준 세번역이나 아니면 또 쉽게 번역된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이런 시대적인 그런 표현에 맞게 단어들이 선택돼서 번역된 그런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만 볼 것이 아니라 가끔은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현대적인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때 훨씬 그 본문의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혜 문학 또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당면하게 되는 그러한 혼란스러움의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 성경 자체의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도서가 쓰이는 그런 그 세계관, 그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전도서가 쓰여질 당시가 그 시대적인 시대가 이스라엘의 이제 헬라 문화권과 같이 만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문화에 즉 유대 사회에 헬라 그리스 철학의 문화들이 막 밀려 들어오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리스 헬라 철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사고와 이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헤브라이즘, 즉 히브리 민족의 그런 정서에 따르는 그런 문화의 가치가 충돌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지금 이 전도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본다면 헬라 문학의 가르침들, 그 내용들이 막 이렇게 옳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우리도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도 명심보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린이들 엄청 많이 읽히거든요. 그런 중국의 그런 문화권에서 발생되어진 그런 보편적으로 알아야 될 삶의 가르침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가르치고 읽히고 하는 그런 것들과 때로는 고유하게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정서가 차이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들어오는 문화권, 즉 물질 숭배와 돈과 번영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들, 즉 세상적인 성공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 헤브라이즘적인 관점에서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고 또 가르치기 위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 어려운 것은 만약에 이 전도서에 이것은 헬라 문화의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를 구분해서 표현을 해준다면 만약에 우리가 요즘 보통 저작권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할 때 뭐 이것은 헬라 문화에서 누구의 가르침에 따른 표현입니다라고 이렇게 따옴표를 해준다든지 인용 부호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이 내용과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구분돼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 보면 다 똑같은 그냥 평서문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은 헬라의 가르침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보통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자, 개업할 때 많이 이렇게 선물하는 성구 중에 욥기에 보면 그런 성구 있거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문장만 놓고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주는 그러한 표현이 맞는데 사실 그 욥기 성경에 그 문장이 나오는 상황을 보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러한 표현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사고에 따라서 철저하게 욥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에 어쩌면 반대편에 있는 뜻이 아닌 쪽에서 사용한 그 단어와 표현을 우리는 그 문장만 가지고 너무 이것은 개업하거나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선물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너무 그 성구를 많이 선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특별히 지혜 문학을 읽을 때 그러한 차이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사실 전도서를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그 한 절 한 절이 그 의미가, 문장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읽으면 금방 이해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지라고 세상의 가치에 동조화되어서 쉽게 받아들이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또 오늘 10장에서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10장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 지혜를 또 우매함으로 인해서 난처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기는 그 우매함, 어리석음 그 자체가 때로는 그 행동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지혜와 존귀를 망치고 쓸데없게 해서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혜도 때로는 그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고 정말 지혜로운 필요한 그런 이야기인데 때와 상황이 맞지 않으면 그것이 빛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2절과 3절에 가면서는 우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은 그 자신이 그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은 이 어리석음이 지혜로움을 이겨내고 아니면 지혜가 힘을 발하지 못하게 하지만 결국 돌아보게 되면 어리석음은 계속 그 어리석음 자체의 흔적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어지면서 이제 신하된 즉 아래 직위에 위치한 자들의 그러한 삶의 처신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윗사람인 상사가 분을 내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책망하게 될 때 그러한 상황에 섣불리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경고망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4절에 공소남으로 표현된 단어는 단순히 그 윗사람 상사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침착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의미, 차분할 것, 냉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자신이 이 앞에 1, 2, 3절과 연결해서 보게 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이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 받아야 할, 아니 그 공동체에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 자신의 것에만 휩싸여서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자신의 행동이 미칠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관계들까지도 볼 수 있는 지혜를 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상식과 배치된 그러한 내용에 대한 표현들이 5절부터 해서 쭉 시작이 됩니다. 4절 뒷부분부터 연결이 되는데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후로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상식과 배치된 그러한 상황들,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그 허물이 주권자, 즉 최종 결정권을 가진 그 사람이 가진 허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당하게 될 어려움,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권자의 그러한 허물에 해당하는 이 허물의 이 원어는 쇠가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의도치 않은 실수를 이야기하고 성급한 말이나 행동, 결정들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자가 마음 먹고 작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기보다 이 주권자는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지혜가 부족한 주권자,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주권자의 이런 허물, 의도치 않은 실수, 이 주권자에게 없는 부족한 그런 지혜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공동체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경전이나 다른 우리 고대의 그런 이야기들 책에서 보게 되면 보통 하얀 머리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일컬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고 그 이야기들에서 일컬어지는 모습은 지혜로움을 상징합니다. 흰 머리, 하얀 머리, 백발이 성성한 그러한 노인이나 이 사람들은 보통 지혜로운 인물로 여겨지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흰 머리가 많다고 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 주권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주권자의 허물로 인해서 6절에 보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7절에 보면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자라고 그래서 그러면 꼭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종들은 말을 타면 안 되고 고관들은 걸어 다니면 안 되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내용들과 연결해서 보게 될 때 우매한 자가 오히려 그 사회에서 높임을 받고 그 우매한 자들이 권력과 힘을 갖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반대로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그 마땅한 지위를 잃어버리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주권자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사극이나 영화 등에 보게 되면 그 배경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그 사회의 지도자들, 그 소위 군주나 임금이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대 사회나 과거의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거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아주 깊어서 그들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되고 높은 지위에 있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 그 조상에서는 어쩌면 그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귀족의 집안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대로 가면서는 그 후손들이 현세에 살아가는 그 집안의 장이 어떤 그러한 마음을 유지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로부터 대물림 되어진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냥 귀족의 자리, 높은 지위에 유지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될 때 그 시대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이런 상황들은 그 국민들, 백성들의 현실과 처지에 상관없이 단순히 그 귀족 집안의 그 혈통을 지켜가기 위해, 그 귀족 집안의 권력을 지켜가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과 백성들이 동원되어 전쟁터에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기록들과 사건들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과거의 모습이었고 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에는 비록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 주권,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항상 그 권력과 힘을 이 사회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위해서만 쓰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만날 수도 있고, 그들이 그러한 판단력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잠언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같이 우리가 하는 기도이지만 이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어서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어떠한 우리의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순간에 교회에 와서 인사했다고 그 사람에게 표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우리 사회에 미치려고 하는 어떤 생각과 가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에 부합되는지 그것을 바르게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표를 주었다가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더 백성들이 어려움에 시대에 처했던 그러한 과거의 전력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게 될 때 매일같이 우리가 정말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민들과 이 사회를 위해 바른 결정, 바른 선택,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을 때 우리는 깨어서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회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이것들을 바르게 보며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와 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전해지는 이 설교라고 그래서 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르게 세워가지 않을 말씀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이 성전, 이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장소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이곳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그곳은 언제든지 우리의 종교적인 감정, 우리의 그런 흥분들 이것들을 발출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벌어지는 그런 장소로도 전락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쓰임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은평구에 역촌동에 우리 성일교회를 두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역들, 그러한 일들을 고민하고 펼쳐나가는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5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정말 우리 시대의 지도자를 분별하는 일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혜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지혜로운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 자신의 행위, 자신의 지혜가 독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을 8절에서 9절에 하고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그 지혜도 지혜로움이 빛을 발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문장이 보면 앞에 나타난 문장과 뒤에 나타난 문장이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으로 읽히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앞에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든다. 그런데 갑자기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번역상에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새로운 번역,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무딘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힘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뭔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 정확하게 잘 느낌이 안 오시죠? 공동 번역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도끼 날이 무디어졌으면 갈아야 일하기 쉬운 법이니 지혜롭게 일해야 성과가 오른다. 이렇게 번역. 이게 바로 이제 번역의 차이이기도 하고 이게 이와 같은 그러한 내용들 맥락을 잘 우리가 분별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라고 해서 표현이라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 자체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다면 다른 성경 번역도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우매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로움과 우매함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세상적인 똑똑함, 어리석음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와 우매함의 차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있느냐에 없느냐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지혜로움은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고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딱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오른쪽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구원과 보호를 상징할 때 오른편, 오른쪽의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시편 16편 8절과 이사야서 41장 13절에 나타난 것인데 신약에 가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31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오른편에 있는 이들과 왼쪽에 속한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른쪽은 긍정적인 유대민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이야기할 때 오른편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오른쪽을 이야기하고 왼쪽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어리석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읽으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는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지혜로움이 나타나는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지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른쪽, 즉 오른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방향으로 서 있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로움과 우매함의 차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의 차이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압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2023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버거운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처럼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현실이라고 하는 그림자에 가려져서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더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바른 길에 서고자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길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길을 걷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따라서 철 연장을 가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읽어가고 묵상하면서 정말 세상 능력의 그러한 성공, 빠름, 가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매한 것 보여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성실하게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날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성실하고
또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우매함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디더라도 버겁더라도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